주는 도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이 시편 10편의 저자가 바로 이 다윗이 쓴 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0의 왕이 될 때까지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은 그냥 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그 나라의 왕이요,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결국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련한 자라, 외로운 자라, 고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련한 자요, 외로운 자요, 고아와 같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 시편 10편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종의 제목 구절이 나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멸망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너무나 약한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 분명히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 시편의 기자가 볼 때는 이미 멸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1절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고 결국은 다 세상 일에 다 간섭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응답 주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지금 당장 응답 주는 게 좋다고 생각 들면 당장 응답하겠죠. 근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된답니다. 순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안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게 근육을 주세요. 지금 당장. 근데 그 근육이 정말 생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육이 생기도록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야 돼요. 그 불순물을 빼는 방법이 뭐냐? 환난이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응답을 잘 안 해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땐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하나님은 잘 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너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기도하는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환난 때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멀리 서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숨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 원수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원수가 강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환난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가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여기 가련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지요. 이 가련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련한 자예요. 우린 알아요.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그런 자가 가련한 자고 이 악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말을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꾀를 가지고 있죠. 어떤 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방법으로 하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본인이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 보면 악인이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을 품었는데 욕심을 품은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 욕심을 품으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인이 욕심을 품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되더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이 많아요. 돈. 성공.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긴 어딨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아.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부자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성공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부자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는 일마다 우리는 승승장구한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먼저 교만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의 부패입니다. 얼굴에 교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제 마음대로 짓거린다는 거예요. 언어의 부패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사상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 말이나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죠? 하늘에 계신 이가 들으시며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야, 이런 악인이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지금처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3, 4대가 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저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저주의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저주 있습니까? 아니죠. 저주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망하고 불행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말을 내뱉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가난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가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다 부자면 내가 부자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선호합니까?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가방을 내가 들어야지 내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내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좋은 차를 탔는데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다 나만큼 좋은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나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합니까? 막 저주를 퍼부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입만 열면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망하라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요.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축복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그 입으로 저주를 내뱉는데 성도는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 안에 평안이 있도록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집이 예수님 믿고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의 내용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이에요, 복.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서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우리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신나는 일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복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계속 악을 행한다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까요? 머물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 속임수, 교묘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들은 남을 속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겠죠.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은 무엇인가? 이 율법은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내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죠. 그래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호군주 아냐? 내가 늘 속기만 속는 줄 아냐? 나도 늘 속이려다. 그러면 50보 100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물론 뭐 솔직히 끼워놓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짓말 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고, 이삭도 거짓말 했고, 야곱도 거짓말 했고, 저도 거짓말 했고, 우리도 거짓말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진리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악이 충만하며 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악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악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함입니다. 친절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아니, 나는 잘해주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지만 나는 악으로 갚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3번까지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제가 예전에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또 와, 몇 번 참다 보니까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발을 했어요. 참다가 못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고 아니, 내 앞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거짓말을 버젓이하고 막 내 자존심을 막 빡빡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짓말을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지 아느냐고 막 그 사람한테 거짓말 했던 얘기를 막 했더니 얼굴이 펄개지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참았는데 그때 한번 퍼부었더니 관계가 더 나빠졌더라고요. 악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는 입에 저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이 있습니다.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에는 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방을 가면 뭐 다 그렇겠지만 저는 다른 집에 가면 꼭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느냐 좋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저는 꼭 그 집에 평안히 빌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히 많은 기도는 그 집에 응답이 됐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내게 돌아왔으니까 축복하는 건 손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가면 직장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친구 집에 가면 친구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간다. 그럼 그 식당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포악이 아닌 친절과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악한 자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는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조용히 숨었다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은밀한 곳에 숨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무죄한 자가 누굴까요? 본인이 얘기겠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마을 은밀한 곳에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여기 보면 악한 자는 많아요. 근데 가련한 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한 자는 많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이야, 죽는 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신복들과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몰래 숨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마을 구석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숨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덮쳐서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경계하라. 그래서 방비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왕이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마을 은밀한 곳에 숨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미리 먼저 숨어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공격을 하니까 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근데 왜 스파이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에 왕후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왕과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의논을 했어요. 어디 숨어서 공격하자. 엘리사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자기 도단을 둘러싸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악한 자가 마을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기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왜 엎드립니까? 죽이려고요. 여기 보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모습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자로 표현한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동물의 왕 하면 사자라 그러잖아요. 약한 자는 사자와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물을 가지고 가련한 자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위협이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자처럼 강하게 위협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천국,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감난산에 아주 힘들게 올라가서 미궁이라는 성에 가게 됩니다. 여기 미궁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궁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미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깜짝 놀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 가려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왜 돌아오십니까? 했더니 저기에 사자가 있고 거리로 들어갔다가는 당장 물려 죽는다. 그래서 보았더니 문제는 그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사자가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이 사자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렁거리는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를 해서 걸어갔더니 이쪽에서도 물 수 없고 저쪽에서도 물 수 없고 근데 꼭
물릴 것 같고 물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물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미궁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무섭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삽길자를 찾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냐? 묶여있는 사자예요. 그렇게 위협하고 또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유혹하느냐? 우리가 넘어질 정도까지 유혹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를 물면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낚시를 하면 낚시에다가 이 미끼를 달잖아요. 팍 던지면 물고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덥석 물면 당기면 잡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이 지름길이 뭐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불법이요, 편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물린다는 거예요.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막 굽으려 엎드려가지고 막 들려드니까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가련한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내가 자포자기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죽이는지 아세요? 환경이 죽이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강력한 무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택하면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택하면 악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악인을 만나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집에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반듯하게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으로서 그리고 술도 하지 않아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아주 모범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폐인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폐인이 되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우리 가족을 저렇게 힘들고 괴롭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아들에게 또 물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당신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갔느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자살합니다. 하고 자살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는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도 삼고 더 신앙이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악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잠자는 건 아니지만 의인적인 표현으로 누워있다면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으니, 위기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잊었습니까? 잊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자는 이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요. 가련한 자가 넘어지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알잖아요. 다윗은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속이고 내가 안 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더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부자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 잡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부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은 모래성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을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가 넘어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악인이 어떻게 살든지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이번 기회에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